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는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무엇이 변찮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나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 가고나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 가고나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들의 죄악을 씻어주신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을 허락하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복된 마음과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걷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코로나 광야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앞길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또한 염려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한 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치 않고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사 새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믿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모든 시련들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깊은 뜻과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한시라도 빨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를 계기로 우리들이 진정으로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담대함과 확신으로 아버지께 나아가 주시는 축복을 감당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고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예비하는 매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 위에 세우신 우리 김영진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어떤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늘 영육간에 강건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참된 예배를 위하여 몸과 마음과 물질로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손과 발을 기억하시어 모든 수고를 열람하여 주시고 모두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에게 맡기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의 원래 뜻은 위에 있는 양식이란 뜻이에요. 위에 있는 양식을 주옵소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왕 이렇게 마스크까지 쓰면서 나오셨는데 은혜를 꼭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나와서 은혜도 못 받고 가면 그것보다 억울한 것은 없어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기로 작정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러시아 성도들은 제가 준 설교 읽으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강단에서는 저는 부족한 자지만은 저를 세우신 우리 주님은 온전하시고 위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2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단연코 다윗이지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다윗 자신이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위대한 다윗의 말년은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삶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굴곡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각자의 인생을 만약에 책으로 낸다고 그러면은 다 대하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얘기하려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중에도 마치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인생을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인생이. 나는 항상 좋은 날만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곧 아주 어려운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할 수가 없어, 이건. 오늘 우리가 아주 좋아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죽을 맛이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잘 나간다고 목에 힘주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늘 내가 정말 미칠 것 같아도 그렇다고 인생을 비관하고 자살하고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뭡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유한한 이 땅의 삶에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땅의 소망 끊어지면 이제 생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뭐예요? 자살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신이 납니다. 기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삽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 가지고 우리를 늘 두렵게 하면서 올가매는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지 못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유한한 세상에다가 모든 것을 걸지 않아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다.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세상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땅의 삶이 우리를 아무리 배반을 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처음에는 참 평탄했죠. 7 형제의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아주 유복하게 살았습니다.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혼자 집에 남아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았지요. 그런데 이 다윗은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그런 스타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양떼를 습격하는 늑대와 곰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그가 무기가 없으니까 물매를 연습을 하지요. 물매라는 게 뭐 줄에다가 돌매를 갖고 돌려서 던지는 건데 이게 아무리 던져도 제대로 날아가질 않아요. 목표와 물을 맞추기 위해서는 수천 번 연습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목표로 삼은 것을 맞추기 위해서 수천 번 연습을 하고 그 기술을 개발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늑대나 곰들이 양을 물고 가면은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을 찢고 양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워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기 체면과 명예를 더 중시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버려버리고 다윗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딱 띄기만 하면 그 인생 대박 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왕 살 거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바로 왕이 되게 해주시진 않았어요. 기름 부음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 10년 동안 치르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사울왕에 떠나서 이제 다윗에게로 싹 옮겨지니까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악령이 싹 들어가죠. 사울왕이 그때부터 미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적인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다윗을 추격해 다닙니다. 왕이 나라는 안 다스리고 맨날 사람만 쫓아다니고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 마음의 주인 자리를 놓고 성령과 세상의 영이 항상 싸우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세상의 영이 다 차지해버립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지만은 세상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쫓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매 순간마다 성령과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도권을 내 안에서 발휘하면 우리가 지극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주 지극히 세상적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오늘 하루 또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이 싸움이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받은 이 10년간의 연단도 바로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 늘 쫓겨다니는 삶, 한 시간도 다리 쭉 펴고 잘 수 없는 이런 참 너무너무 힘든 이런 삶을 허락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와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희한해. 주님과 늘 동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을 때,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와요. 매 순간 갈 바를 몰라가지고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아주 힘든 삶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참 숨이 탁탁 막히게 하지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말입니다, 그런 때가 가장 은혜가 충만했던 때라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대학생 때가
참 가장 힘든 때였는데 대학교 막 졸업할 때 더 힘들죠.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 집에 얹혀 산 적도 있고 또 독서실에 가서 청소해주고 잠을 잔 적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교회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이 돌이켜보면은 그때가 가장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때였어요. 그때는 뭐 주님이 저의 전부였습니다. 의지할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매일이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매 순간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물질 연단 끝나고 필요한 것들은 늘 주시는 그런 가운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서히 나도 모르게 배가 불러가지고 간절함이 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건 실로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을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가 무릎으로 살았습니다. 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 받으며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어가지고 7년 6개월 동안 무탈하게 왕이 돼서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딱 생기지요. 그런 이제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크게 성공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막강한 왕의 권력이 그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있습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없애버릴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에게 두려운 상대는 없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자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세상이 만만해 보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배가 부릅니다. 먹고 싶은 건 뭐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천하가 자기 발 아래에 있어요. 이제 막강한 이스라엘 군대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기 때문에 대장군 요압에게 다 군대 지휘 맡기고 뭐 자기는 쉬어도 충분해요. 뭐 굳이 자기가 전쟁터까지 나가가지고 뭐 전쟁을 지휘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저 왕궁에 딱 앉아서 명령만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건 자가 장군이 37명이나 있어요. 뭐가 무섭습니까? 도망자 다윗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대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를 출정시키고 왕궁에 홀로 남았습니다. 모처럼 느껴보는 여유지요. 왕의 자리가 주는 달콤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는 옥상으로 올라가서 자신이 만든 왕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상에 우뚝 선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도취되어서 그는 자기 발 아래 놓인 천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참 멋진 순간이지요. 자신의 손아귀에 다 들어온 것들을 하늘에서 딱 내려보면서 감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왕궁 근처 한 집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에게 멈추어 섭니다. 자기 도취에 빠진 그의 눈에 달밤에 목욕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은 그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순간 그 여인을 품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제어할 이유를 느끼지 못해요.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니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자기 손에 넣을 수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이 신하를 불러서
저기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아라 합니다. 신하가 알아보고 와서 얘기해 줍니다. 아, 저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누군지를 잘 압니다. 그는 지금 자기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고 있는 장군이기 때문이지요. 장군이기 때문에 왕궁 바로 옆에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이때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렸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그것을 잘 다스려라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않았지요.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와 미움의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 본능에 충실해 가지고 동생을 들로 불러내 가지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않아서 밧세바를 취하고 말지요. 그 밧세바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 하는 보고를 듣고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든지 숨겨야 된다 생각해서 우리아를 급하게 불러들여 가지고 술을 막 먹여 가지고 너 집에 가서 자라. 그러니까 우리아가 뭐 이상하잖아요. 지금 전쟁 한창 중인데 나만 불러가지고 술 먹이고 집에 가 자라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우리아가 뭐 바보입니까? 딱 보면 알지. 이 뭐가 이상하다. 집에 안 가지. 다윗이 아이고 저것이 알아챘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지. 그래서 요압 장군한테 이거 갖다 전해줘라. 그의 손에다 편지 써서 줘가지고 저거 전쟁터에 가장 치열한 데 내보내라. 무슨 말이에요?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요압이 알아들었어. 죽여준다고. 그는 정욕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의 힘으로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속여도 하늘의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천사들이요, 우리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 기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말 한마디도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서면은 성경이 뭐라고 그래? 너희가 한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하여 너희가 대답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회개의 영이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들이 막 필름처럼 싹 보여주시잖아요. 아니면은 다 떠올려 주시지요. 그래서 통에 자복하게 만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겁니다. 죄가 용서되어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 행동도, 무심코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다, 다 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매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다윗은 가장 가까운 신하와 요압 장군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이 사건을 아주 잘 처리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나단 선지자였지요. 그전까지 다윗은 선지자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늘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친밀하게 교통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뭐 선지자의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나니까 그의 마음에 성령 충만이 사라지지요. 그 빈틈을 음란의 영이 비집고 들어와서 어느새 그의 마음에 또아리를 트고 싹 사로잡아 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행한 것이지요. 그가 멸망의 길로 나아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래도 다윗이 또 하나님의 은혜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망을 듣고 통에 자복하지요. 죄는 용서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죄가 용서받는 거하고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다윗의 죄 이렇게 말하면은 항상 밧세바 사건을 떠올리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 사실 다윗은 이 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밧세바 사건 때문에 죽은 사람은 그녀의 남편 우리아하고 밧세바가 낳은 아들 두 사람밖에 안 죽어요. 그죠? 그런데 다윗의 죄 때문에 무려 7만 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밧세바 사건은 기억을 해도 7만 명이 죽은 다윗의 죄는 잘 몰라요. 자, 오늘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께서 아주 악하게 여기신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쳤습니까?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행한 자는 누굴까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자기가 했다고 지금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을까요? 앞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이제 자기가 이룬 이 나라가 너무 멋있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참 인구가 얼마나 될까 궁금해요. 그래서 요압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따져봐라. 인구조사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압 장군이 말하지요. 왕이여, 왜 그런 일을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드십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반대 의견을 분명히 말해줘요. 그런데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빨리 하라고 아주 재촉을 합니다. 왜 다윗은 이런 일을 추진했을까요? 그 이유를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이렇게 한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일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이뤄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다윗이 언제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또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 이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켜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도록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진노하셔서 저희를 치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이 두 말씀을 언뜻 보면은 이게 모순 같습니다. 뭐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역대서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그러는데 사무엘서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종합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또 다윗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지고 이제 틈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하심을 보고 사탄이 하나님께 송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공의 가운데서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의 송사가 타당하기 때문에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서 역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사탄은 그냥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욥기서를 보세요. 욥기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욥을 공격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하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사탄이 자신을 충동질하고 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하고 그 충동에 그냥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만큼 지금 영적으로 아주 둔감해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늘 깨어있던 다윗,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나갔던 이 다윗이 사탄이 자기를 충동질하는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지고 그대로 따라갔다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제의 성령 충만이 오늘의 성령 충만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이다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일도 그 은혜가 지속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 나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다고 그래서 오늘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말년에 완전히 추락하는 게 다 그 이유다 그 말이에요. 누구나 자만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토록 영성이 탁월했던 다윗이 그랬다고 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자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만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탄의 충동을 받으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옆에서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얘기해주는 요압 장군의 말을 듣고도 오히려 그를 나무라고 재촉합니다. 막벨라 굴에서 억울한 자, 빚진 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던 따뜻했던 이 다윗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표독스러운 왕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면 사람이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지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도 넓어지고 너그러워져요. 용서하고 사랑하며 인내합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증상 나타나요? 얼굴이 좀 표독스러워지고 인색해져 사람이. 그리고 좀 악해져. 괜히 신경질 부리고 지 승질대로 하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뭔가에 사로잡힌 듯 서둘러. 희한해요. 제가 어릴 적에 아주 산골에 살았는데 저희 마을 뒷에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 산이. 그걸 넘어가지고 한참 가면 큰 저수지가 있었어요. 농사 지으려고 인공적으로 만든 저수지입니다. 아주 깊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저수지에서는 매년 여름만 되면 사람이 하나씩 죽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 동네 어르신들이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 빠져 죽은 귀신들이 이때만 되면 한 사람씩 불러간대. 우리는 어렸을 때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저수지에 빠져 죽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둘렀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아랫마을에 이발사가 하나 딱 있었는데 거기에 30대 청년이 이발사였습니다. 근데 이 이발사가 말이죠, 2주쯤 전에 자꾸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야 우리 저수지에 가서 수영하러 가자 맨날 조르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아이 마 그걸 왜 거기까지 가니, 저 겨울에 가면 되는데, 아니래 저수지에 가서 수영을 해야 된대. 하도 조르니까 친구들이 그래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가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날이 됐는데 이 친구가 아침부터 와가지고 친구들 대문을 두드리면서 야 빨리 가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임마 해가 떠야가지 이 아침부터 무슨 수영을 하니 춥게 점심 먹고 가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더니 몇 시간 후에 다시 와가지고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꼭 와라. 그리고 혼자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밥 먹고 가봤더니 저수지 옆에 신발하고 옷은 가지런히 잘 개놨는데 사람이 없어. 아무리 불러도 없어요. 며칠 만에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동네 어르신이 또 말합니다. 아이고 귀신이 쓰여서 그렇게 서둘러서 간 거구만. 충청도 아저씨들. 여러분 사탄에 사로잡히면 말이죠, 잘못된 길 죽으러 가면서도 서두릅니다. 그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다시스로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가? 요파 항구로 막 달려갔다니까. 그리고 거기 배가 있으니까 얼씨구나 하고 올라탔다니까. 그래갖고 제일 밑으로 들어가 숨었어요. 그러다 지옥을 경험하잖아요. 사울 왕이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늘 초조해. 막 잠도 못 자. 이 사람은 저 다윗을 죽여야 돼. 죽일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하네. 그래서 들로 산으로 그냥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잖아요. 이런 징조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밧세바가 난 아들이 죽지요. 그리고 다윗이 하는 일을 다 지켜보고 자랐던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아들을 책망하지도 못해요. 또 이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을 아들이니까 또 아껴야 돼. 그러는 사이에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복수하잖아요. 그래서 압살롬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마음이 상합니다. 이게 감정이 더 커지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네. 다윗이 맨발로 왕궁에서 도망갑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 10명을 옥상에서 그냥 욕을 보입니다. 벌건 대낮에. 그런데도 다윗은 이제 왕위를 물러줄 놈은 저 압살롬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압 장군에게 압살롬은 절대 죽이지 말아라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요압은 또 그 명령을 무시합니다. 죽여버립니다. 나라가 개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틈을 타고 사울 왕, 초대왕 사울의 베냐민 지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세바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반역을 꾀하지요. 이참에 뒤집어 엎으려고. 이 모든 일이 다 다윗의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결국은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는 그런 상태까지 와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3가지를 내어놓으리니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책임이 다윗에게 있음을 아시고 갓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다윗아 네가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3년 동안 기근을 할래? 아니면 3개월 동안 적군의 칼에 도망 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여호와의 칼인 전염병으로 시달릴래?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 다녔잖아요. 배고픈 시절이 있었잖아. 생각하기도 싫어. 그러니까 제일 짧은 거 선택했어. 3일 동안 전염병을 하겠습니다. 그 3일 만에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범한 다윗과 이스라엘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잖아.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고 이스라엘도 회개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또 돌이키셔가지고 그 회개 받아주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칼을 빼든 천사에게 전염병을 거두어라, 그만해라. 그 천사가 어디서 있었냐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딱 서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가서 다윗이 거기 오르난 타작마당에다가 번제단 쌓고 거기서 제사 드리라고 해라. 비록 다윗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했지만은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곳을 다윗에게 알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바로 자신이 번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바로 그 오르날의 타작마당이 거기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야 될 곳이다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너 반드시 여기다가 성전 지어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이 거기에 딱 세워질 때 왕궁은 그 아래다가 세우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셨다 하는 것을 평생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실수하거나 죄를 범해서 문제가 생겼다 하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지자 결국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회개합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영이 충만해집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세상의 떡으로 자꾸 배부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백성이 배가 부르고 부유해지더니 나 여호와를 잊었느니라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늘 깨닫고 배우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아버지여,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양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재차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녕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와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교통을 이루며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가 불렀습니다. 우리가 부유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걸려 넘어진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북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블라디로 와야 될 우리 성도들 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의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박수며 찬양합니다.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또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통을 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쓰러지고 실패하여도 늘 다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로 결단하는 동복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일터, 학업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